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심과 우리 삶의 형통입니다. 물 한잔 하고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이제 여리고 앞에 다가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취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였습니다. 여호수아 대장군도 마음이 심이나 떨렸던가 봅니다.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뭔가 된 것 같을 때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신감도 넘치지만 실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큰 문제 앞에 다다르게 되면 누구나 다 위축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해지는 법입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곳에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라지만 40만에 달한 군대라지만 그냥 백성들입니다. 전쟁 연습을 해본 사람,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중무장을 갖춘 칼이나 창이나 제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도 아니고 무슨 광야에서 나와서 노예 생활하던 자들이 광야에 나와서 무슨 창칼을 만들며 활을 만들며 무장을 갖출 수가 있습니까? 그냥 말이 좋아서 군대지. 그냥 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와 동일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문 앞에 왔는데 자신들의 능력과 한계 안에서 쳐다볼 때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강한 군대들 앞에서 저들은 염려가 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입니다. 오늘 이 짧은 글씨 속 말씀 속에 3번씩이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여호수아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내 능력의 한계가, 내 능력이 좀 뭔가 있다고 싶을 때, 가진 것이 좀 있거나 배운 것이 있거나 뭔가 의지할 게 있을 때는 아이고 이까지가 별것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좀 커서 우리의 능력 밖이라면은 그때는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염려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네, 죽게 생겼네. 누구나 다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해도 우리에게는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자냐, 하나님이 없는 자냐, 있는 자냐, 이건 우리 삶의 결정적인 것이 됩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비록 떵떵거리고 살아도 영원한 심판과 형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영혼의 다처럼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정복하고 다스려 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작이요 끝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편을 알고 계시고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은 기우에 불과한 것이고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염려, 근심, 걱정이 대체적으로
쓸데없는 걱정거리가 대부분인 겁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내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참 불쌍하게 봅니다. 저 뭘 믿고 저렇게 살아갈꼬? 그가 믿는 것이 있다면 돈 혹은 자기 지식, 경험, 건강, 뭐 옆에 있는 인맥들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것 말고 또 의지할 게 있나요? 자기가 가진 무슨 명예 건세, 내 푼의 돈, 얼마 안 되는 뭐 그거,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 건강, 뭐 조금 재능, 뭐 이런 것들, 뭐 부모나 친인척이나 뭐 인맥, 학벌, 뭐 이런 몇 가지 빼고 나면 뭐 의지할 게 있나요? 없잖아요. 뭘 의지하고 사느냐고 그죠? 그게 우리의 위험을 막아줍니까? 우리 삶에 닥치는 온갖 재앙을 막아줍니까? 막아주지 못해요. 그걸 막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없다면, 내가 완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근심 걱정을 안 합니까? 근심 걱정으로 사는 게 당연하지. 그렇죠?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나의 보호자가 있고, 혹은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염려를 안 하죠. 그런데 내게 닥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거나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 없으면 염려와 근심, 걱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수많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근심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모두는 다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계신 자들만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쏙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바깥에서 머뭇거리고 뺑뺑 돌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 속에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 문 밖의 거린처럼, 미문에 앉은 거린처럼 성전 앞에까지는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은혜 있고 능력 있고 막 감사하며 찬양하며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데, 이 미문에 앉은 거리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까지는 왔으면서도 성전 안으로 안 들어가고 자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 앉아서 밖을 쳐다보면서 오며 가며 사람들에게서 뭔가를 얻겠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그런 불쌍한 거지였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 같은 불쌍한 거지들이 참 많습니다. 성전에 나왔으면서 자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지는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몇 푼의 물질에 의지해서 살겠다고 전전긍긍하는 이 미문에 앉은 거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거린이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자가 아니고 세상의 것으로 전전긍긍한다면 그거는 영적 거린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영적 거린이여 영적 소경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뭘 믿고 살고? 저도 29살까지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봤더랬습니다. 저 자신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왜냐하면 내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게 나의 주변의 환경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가 계셔도 부모가 나를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무엇 하나 내가 의지할 게 없었습니다. 오직 믿고 바라는 것은 나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해 보겠다고 몸부림을 쳐들였습니다. 저는 오직 하면 결혼해서 나올 때도 저희 집에서 단돈 10,000원도 도움을 못 받았다니까요. 분가해 나올 때 단돈 10,000원도 도움을 못 받았다니까요. 그 순수하게 제 아내와 제가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도와줄 일 하나도 없는 속에서 살아남겠다고 몸부림을 쳐들었습니다. 단돈 10,000원도 도움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 내가 이 연약한 존재가 인생의 참담함을 경험을 많이 안 했겠습니까? 단돈 10,000원, 20,000원도 없어가지고 애를 태우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떤지를 잘 압니다. 뭐 자포자기하고 산 게 아니고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쳤더랬으며 저희 네가 만나가지고도 몇 년을 몸부림쳤습니다. 두 네가 살아보겠다고. 그런데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금금 전략하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잘 살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며 염려하며 탄식하던 저희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게 내 인생의 결정타였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갈 사이에 적어도 일주일 열흘 사이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워낙에 없었기 때문에 막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되었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내 영혼이 붕붕 떠서 살았어요. 어제 가면은 홍수가 나서 집이 물에 퐁당 잠겼습니다. 반지하에 공장을 차려놓고 일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홍수를 만나가지고 반지하 속에도 공장이고 가전제품이고 이런 게고 가전제품도 별 것도 없었지만 모든 게 물에 다 잠겨가지고 사람만 도망을 쳐 나갔습니다. 물을 피해서 홍수를 피해서 말이죠. 그래갖고 한 며칠을 물속에 잠겨있던 거 물 빼내고 모터 돌려서 물 빼내고 나니까 다 못 쓰게 돼가지고 장롱이며 뭐며 다 못 쓰게 되고 그런 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그런 거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건진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한번 다니던 교회에서 한 보름을 지냈습니다. 보름을 교회에서 잤어요. 잘 데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교회 장의자에서 자면서도 마음 편하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니까 두려운 게 있기를 합니까? 염려되는 게 있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면 염려, 근심, 걱정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냥 종교인으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성도로 은혜 속으로 쏙 들어오셔야 됩니다. 거리를 두고 나는 신앙생활 이 정도 할 거야. 이렇게 자기가 자기 신앙을 결정을 하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까? 주인이 따로 있는데 주인이 하자는 대로 따라하는 게 믿음 생활이지. 내가 내 인생은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예배를 이렇게 드릴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믿음 생활이지. 내 좋을 대로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뻐적뻐적 세우면 됩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과 똑같이 고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기 능력 의지에서 조금 잘 되면은 기상을 펴고 안 되면은 기가 죽고 이렇게 살았어야 그게 세상 사람과 뭐가 차이가 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신인들이 물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뭐냐고.
그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자기들이나 똑같아 보였던 겁니다. 왜? 예배 다니는 그거 하나밖에 차이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들이 볼 때.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셔야만 내가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라도 복권이라도 하나 당선돼서 수십억, 수백억이 생기면은 어제와는 달라지겠지요. 마음의 생각이나 모든 것이 좀 달라질 겁니다. 돈 몇 푼만 늘어나도 인생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가 내 삶에 함께 하시면 당연히 안 바뀌겠어요. 세상 사람과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면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뭐 두려운 게 뭡니까?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가 많이 근심 걱정을 했나 봐요. 어떡할꼬? 믿고 따랐던 모세도 죽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 이 수백만 명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저기는 엄청난 강한 군대들로 포진되어 있는 가나안 칠족속이 있고 여기는 아무리 돌아봐도 뭐 하나 변변찮은 무기도 없는 별 볼 없는 백성들 뿐이고 그 뭐 군대만 온 게 아니고 애 어른 할 것 없이 그게 다 있잖아요 지금. 그런 책임이 무척이나 막중했겠죠.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우리 죽으면 어떡하나? 다 전멸당하고 뭐 죽고 포로로 잡혀서 노예 생활하면 어떡하지? 이 노약자들은 다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하나 조건 하나 말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5절부터 한번 볼게요. 너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삶에 굴곡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굴곡이 많은 이유는 뭐 갖가지 재앙이 닥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인생이 산 넘어 산이 산등성이가 하나 보입니다. 저것만 넘어가면 평안하겠지. 저것만 넘으면 이 문제만 해결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 문제 앞에서 뒹굴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그 문제를 넘어서면 또 문제가 닥쳐오는 거예요, 인생에. 이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저 문제가 닥치고 저 문제 또 하나 어떻게 하면은 또 다음 문제가 닥치고 산 넘어 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일생을 사는 거죠. 고민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명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평탄하니까 고개 넘어간다고 계곡 내려간다고 개고생 안 해도 되겠죠? 인생이 평탄한 겁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문제가 생겨도 전능자가 함께 하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비록 앞으로 또 무슨 문제가 닥치겠지만 크고 작은 문제가 닥치도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이거죠. 오늘 여호수아에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능자가 함께 하시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아멘이죠. 아이들이 뭐를 하다가 뭐 장난감이 우지되거나 뭐가 어떻거나 뭐 잘못돼도 아빠, 엄마 하고 쫓아가면 문제 다 해결됩니다. 부모가 다 해결합니다. 애들 문제 부모가 해결 못하는 게 없어요. 자기들이 볼 때는 심각하지만 부모가 볼 때는 별 것 없어. 우리가 생각할 때 별 것이 있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이 한번 어루만지면 질병도 날아가고 하나님이 한번 잠잠하라 고요하라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아야 안 되겠어요? 내가 가진 몇 푼의 물질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내 건강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의지할 게 뭐가 있나요, 이 세상에? 나는 아무리 둘러봐도 의지할 만한 게 없어요. 아무리 돈 많아도 안 망합니까? 재벌은 안 망한대요? 망하잖아요. 권세는 안 무너집니까? 무너질 수 있어요. 이번에 윤 대통령도 탄핵이 돼가지고 직무 정지됐잖아요. 누가 뭐래든 간에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의지할 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권력 중에 대통령 권력보다 더 높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안전합니까? 안전한 게 없어요. 몇천억 가진 자는 안 망합니까? 몇 조를 가진 사람은 안 망합니까? 망해요. 그들은 망해도 크게 또 망해요. 또 아니 몇 조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망할까? 그런데 망하잖아요. 그러면 믿고 의지할 만한 거 하나님밖에 더 있나요? 변함없는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것도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시다. 좀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 막연하게 생각해가지고 없는 것처럼 그냥 종교적으로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헛것이지 하나님은 헛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100년 전에 없었고 또 100년 뒤에 없을 것 아니에요. 누구나 다 없어집니다. 이 땅에서는. 물론 영원히 우리가 살아있겠지만 이 땅에서는 사라져서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혜와 축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평안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해야 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느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할까요? 아내가 할까요? 자꾸 바람을 피워. 그러면서 지는 뭐 온갖 것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한테 마음을 뺏기고 이렇게 저렇게 바람을 피고 돌아다니면서 지각시 지 남편 보고는 끝까지 자기만 사랑하래. 이게 옳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기를 바라면 나도 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켜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세상을 짝사랑해가지고 막 돈에 마음을 쏟고 뭐에 마음을 쏟고 좌우지간에 이런 낙 저런 낙을 쫓아서 이렇게 저렇게 딴 놈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들은 나와 함께만 달라고 하면 되느냐 그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안 한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너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이 뭔지 아십니까? 형통은요, 무슨 문제가 생겨도 잘 되고 또 해결되고 또 해결되고 잘 되고 그래가지고 매년 더 좋아지는 겁니다. 인생이 삶이 더 좋아져. 지난해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그 다음에 계속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계속 좋아져. 문제는 있지만 계속 좋아져. 이게 형통한 삶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로 오늘까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마다 더 좋아졌습니다. 매년마다. 이거는 뭐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면
이 한국 교회도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힌다는 둥, 어려워서 어쨌다는 둥 벨소리도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매년 좋아질까요? 왜 우리 삶은 매번 좋아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하면 여호수아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 삶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케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저 의사가 수술하자는 걸 수술 안 한다고 때려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 의지하자. 물론 여러분 내가 기준은 아닙니다. 그냥 내 신앙입니다. 내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뭐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약이 필요 없다는 것도 저도 이 의사 찾아가고 약도 먹고 하거든요. 문제는 의사가 할 수 있으면 고치고 하면 되지. 나도 이거 무릎을 찍어가지고 무릎 밑에 요걸 찍어가지고 막 그랬길래 요 밑에 365 탁 정형외과 가서 약도 지어 먹고 붕대도 좀 발라줘서 약도 발라주고 해서 치료도 받고 그래 했습니다. 아프면 가는 거지. 내가 할 수 있으면 하지만 안 하면 또 가는 겁니다. 그죠? 써야지. 제가 여기 상처가 나가지고 이 골마지고 있는데 처음에 별것도 아니라고 내버려뒀다면 골마지는데 이게 뒤가 문제가 심각해지대요. 그런데 우리 백매 집사님이 보고 목사님 이래가지고 쫓아가다면 약을 사와서 딱 쳐발라 주대요. 그렇다면 나사버리대요 그게. 그래 나사셔서 인연이 흉터도 점점 작아지고 됐어요. 약 쓸 건 써야지. 아멘이죠. 약 쓸 건 써야 됩니다. 의사 도움 필요하면 받아야지. 문제는 저도 받아보겠다고 탁 정형외과도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옆에 여기도 가서도 웰슨 병원에 가서도 웰슨 병원이 관절 잘 본다고 인터넷 치니까 돼 있더라고. 그리고 갔죠. 그래 가가지고 엑스레이도 찍었고 MRI도 찍고 이래 보니까는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됐다네. 그래가지고 약을 쓰고 뭐 하다가 이래 치료 저래 치료 하다마나 물리치료 하다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수술하자입니다. 별 수 없다 수술해야 된다고. 통증은 6개월, 7개월, 8개월 가도 안 사라지고.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수술을 해야지. 그 수술을 하려고 하라는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거든,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안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100명도 알았겠다. 앞에 모르고 그냥 하나님 할 때 나왔으면 어깨 좀 아팠다가 나았나 보다 이러겠는데 아니 100명이 분명해지고 회전근개가 파열되고 저절로 낫는 법이 없는 근육이 파열돼서 이거는 수술 그런 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 다 들었으니까 이제는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계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하기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아니 다 썩어버린 나사로도 살린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한 번만 만져주면 나는 믿습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랬더니만 오른쪽은 다 나사버렸고 이제는 요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반쯤 나와가지고 앞에는 양복 입을 때 이렇게 입는다 했는데 이제는 뭐 괜찮습니다. 이제 입어도 괜찮습니다. 양복 입는 정도는 괜찮고 뭐 별로 그렇게 그렇지만 통증이 조금 느낌이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는. 전때 한 번은 축도한다고 이러는데 어깨가 야 이거 봐라 이거 갖다가 축도를 못하는 거 아닌가 한숨만 들고 주여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무릎이 한 주간 정도로 아팠습니다. 왼쪽 무릎이 자꾸 아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에 가는데도 자꾸 처지는 겁니다. 제 집사람이 자꾸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자꾸 난 부진히 따라가려는데 다리가 자꾸 무릎이 아파서 걱정이 설설 되는 거예요. 이 무릎 봐라 이거 무릎 관절 이래가지고 또 무슨 무릎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 무릎이 설설 아파서 불편하고 못듣지 않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한 며칠 그렇게 해가다가 한 3일 전인가 새벽기도를 마치고 가던가 뭐라 하다가 가다가 집 앞에 가까이 가다가 제가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주의 말씀에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우미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뭐 별것도 아니게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만은 잘 음미해 보면 대단한 은혜의 말씀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소나 양 같은 거 짐승에 풀을 베잖아요. 꼴을 이렇게 풀을 베고 베서 이거를 양먹이를 주고 나면은 그게 끝이 아니고 싹둑 잘랐지만 다시 또 우미 돋아서 싹이 이게 우미 돋아서 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한 번은 은혜 입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치료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도움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로 우미 돋는 겁니다. 그러면 그 꼴을 또 우리 양떼 된 우리들은 또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아멘이죠. 어제 은혜 입었다고 오늘 못 입는 게 아니고 어제 기적 경험했다고 오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 약속에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우미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두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고쳐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이러고 누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꼭 한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안 하고 주님 믿습니다. 고쳐주세요. 네, 주님 앞에 그렇게 구했습니다. 길에 걸어가면서 집에 가까이 가면서. 그리고 그때로부터 끝났습니다. 그때로부터 다시는 아프지 않습니다. 지금 몇 날이 지나갑니다. 또 아플 수는 있죠. 그러면 또 아프면 또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문제는 어쩌다가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될 수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주의 약속에 하나님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정글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그 정글을 지켜가는 자들에게만 인자와 진리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아무렇게 내던져 버린 자들이 어떤 날 어느 날 한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그거 하나님 이랬다고 했잖아요. 해주세요. 이런다고 응답이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평소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에게 도와주시려고 도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혹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우습게 생각하고 의지할 것이 없는 그냥 성경에나 기록된 하나님,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봐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저 비전홀에서 지난주부터 식사를 합니다. 우리가 부천에서 여기 올 때에 가진 돈 8천만 원 있었습니다. 8천만 원. 세던 거 빼고 있던 거 빼고 뭐 이렇게 해서 건축에 조금 뭔가 쓸 기라고 조금서 모았던 돈 이런 거 저런 거 해가 한 8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 8천만 원 이거 얻는데 우리 성전 얻는데 계약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리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되어졌는데 와서 보니까 이것도 교회 안 된대요. 부동산에서도 교회 안 된대요. 이 부동산 저 부동산에서 교회 못 한답니다. 시흥시가 이거 교회 못하게 해놨다고. 이 백오 지역에 교회 못 한다고 해서 안 된대요. 교회를 부동산에서 팔아먹어야 될 사람이 안 된대요. 교회는 안 된대요. 뭐 할 겁니까 해서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교회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여기 들어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라고 나한테 뜻을 주셨습니다. 이게 너희를 예비해서 준비한 거다라고 말이죠. 제가 부천에 있으면서 몇 번 기도를 해놨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새 들어 있습니다. 교회가 새를 들어 있는데 교회가 작아서 55평 이 정도 됐습니다. 한 층이 55평인데 이거 하나님 교회가 부흥이 돼도 이 교회를 떠나야 되고 55평에 사람이 들어앉으면 몇 명 들어앉겠어요. 그러니 교회가 부흥이 돼도 떠나야 되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떠나야 되고 그러니 하나님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떠날 겁니다. 그런데 떠날 때 합당한 것으로 예배해 주세요. 합당한 것으로 예배해 놓으세요. 아셨죠? 우리는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언제 떠날지
예배에 놓으셔야 됩니다. 예배에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몇 번 기도해 놨거든요. 하나님께. 그 집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라고 문자가 날라와서 핸드폰에 재계약 안 된다고 몇 달 기한 남겨놓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아 나선 것이 하나님 예배에 놓기로 한 게 어딥니까? 허락히 예배에 놓은 그곳으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왔다니까. 두 군데 갔는데 한두 군데 갔는데 하나님이 그거는 아니라고 뜻을 안 주셔서 우리 여기 왔는데 주님이 이거라고 너희를 위해 예비한 곳이다 라고 뜻을 주시더라고. 그리고 교회가 안 된다는데 우리가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사돈 목사님이 시흥이 여기 삽니다. 정왕동에 삽니다. 그 목사님이 제가 여기에 교회를 얻겠다고 하니까 목사님 거기 교회 안 됩니다. 사실은 여기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요 시흥시에도 많이 있는데요. 150신도시 교회 못 들어갑니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가만 계세 보세요. 내가 일바따로 들어가서 먼저 자리 잡을 테니까 가만 계세 보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얻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문제가 있나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잘하고 그치 우리 교회를 보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얻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 105세. 우리를 믿고 법 쳐다보고 요 105교회도 괜찮네 이래가지고 자기들 다 얻었어요. 그런데 여기 왔는데 그 계약금도 안 되는 그것도 잔금 다 치르게 해 주셨고 시설 다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요거 말고도 여기 딱 여기 좋더라고. 여기가 하나님 이 에스프라자 6층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에스프라자 6층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몇몇 일꾼들이 그렇게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6층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6층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 이 6년 만에 사실은 오늘까지 보면 6년 한 6개월 넘어갔습니다. 6년 6개월 정도 지나갔는데 1년 6년 6, 7개월 지났나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 8월 15일 날 입당 예배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이 12월 15일이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6년 4개월 지났네요. 그거를 친다면 6년 4개월 만에 6천원 전체 다 교회를 다 얻었습니다.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는 뭐 세를 내놨지만은 지금 저기 잘 준비해서 교육관 삼아서 우리 카페 식당 삼아서 저렇게 다 시설을 했잖아요. 비전홀로. 소망이 넘치니까 우리가 그냥 이름을 뭘로 할까? 교회 식당으로 할까? 교육관으로 할까? 카페로 할까? 별소리 다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비전홀로 하자. 이래가지고 비전홀로 그냥 이름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비전홀로 했잖아요. 이 코로나 사태며 뭐가 어떠며 별소리 다 하는 이때에 이 엄청난 국가적인 재앙 속에 있던 이때에 우리는 이거 다 정복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게 며칠 있다고 요거를 얻습니까? 아니 여기 뭐가 있다고 요거를 하겠어요? 감당하기도 힘들지. 이자 감당하기도 힘든 교회인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많은 것을 금액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기는 하나님으로 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속에서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한다는 소리를 다 합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 교회들 들어보면은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교회가 어렵다는 소리 듣고 그냥 교회가 탈없이 그만 견디고만 있어도 잘한다는 소리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얻는데 앞에도 8천 가지고 이거 했다잖아요. 이거를 8천 가지고 도전하는 게 말이 안 되지. 건물 하나 얻는 것도 안 돼, 택도 안 되는데 계약금 가지고 어떻게 건물을 만듭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시설을 어떻게 1억 수천만이 들어가는 이런 걸 어떻게 시설을 갖춥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나 했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안 되니까 기적이지요. 하나님의 기적이지. 그리고 이걸 해가지고 매달 이자가 원리금이 나가는데 그게 한 달에 240만 원. 240만 원 원리금 내면서 관리비만도 돈 100만 원 나가잖아요. 그러면 340만 원.
뭐 그따가 또 뭐 재산세 내라 뭐 내라. 그러면 최소한도 350만 원, 360, 70만 원 나가잖아요. 360, 70만 원 기본이 나갔어요. 우리 성도가 뭐 있나요? 부천에서 올 때도 몇 명 없었고. 그런데 그거 유지하면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대단한 부흥을 이뤘습니까? 뭐 이런 거 없어. 여러분 헌금 많이 합니까? 뭐 별것 없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뭐 대단히 합니까? 그거가 상대가 안 돼요. 지금 이자가 뭐 내리고 어쩌고저쩌고 했다지만 이자만 해도 우리가 가만 보니까는 500만 원이 넘어요. 이자가 한 달에. 관리비만 해도 200만 원 돈이 됩니다. 이제 작은 게 아니에요. 관리비 이자만 해도 700만 원이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700만 원. 여기 몇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처음 돌아봐봐요. 여러분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봐봐요. 헌금을 얼마 하느냐고. 여기 어떻게 견뎌져요? 그러면 목사, 전도사, 강도사는 밥 안 먹습니까? 그래 조금만 그래도 가져가야지. 먹고 살아야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매달 성교비로도 한 60만 원 넘어요. 성교비 나가는 것도 60, 70만 원 넘게 나가요. 그러면 그 성교비만 딱 나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수시로 때때로 100만 원, 200만 원 성교비 보내고 그래요. 올해는 우리가 2천만 원 넘게 성교비 또 보냈어요. 그 기본적인 거 말고도 2천만 원 이상을 성교비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현상 유지도 어려운 이 교회가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20억이 넘는 건물을 다 얻느냐고. 이 6년 동안에 말이죠. 이것저것 20억이 넘어요. 그걸 어떻게 얻어? 어떻게 매입을 해요? 새로 얻는 게 아니잖아요.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여기 장로님 열심히 나고 우리 권사님 열심히 나고 일꾼들이 열심히 하지만 제 아무리 열심히 내봐요. 현상 유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해요? 나도 머리 잘 돌아가거든요. 계산을 하면 상당히 머리 집중력이 좋아서 계산 잘 합니다. 계산력이 상당히 빠릅니다. 아무리 돌박 굴려도 현상 유지도 어려워요. 그런데 언제나 하게 하십니다. 500년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여기가 그래도. 기적 정도가 아니에요. 더 아름답고 근데 매년 좋아져요. 계속 아름다워. 마음이 하나님 올해는 뭘로 감사를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 너무 은혜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겁니다. 이런 은혜 저런 은혜 이런 평안 저런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이 정도니까 감사하지 뭐 남들은 어떻게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이 이 정도니까 감사하지 자 그래도 먹고 살 게 있어서 감사하지 이런 억지 감사가 아니고 가슴에서 솟아나는 감사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시고 두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런 염려 속에서도 그냥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나머지 내일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니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고민이 되죠. 야, 이거 이자며 이게 관리비며 한 달에 700이라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그러면 골머리가 아파서 못하지. 어떻게 합니까? 저거를 누가 가져가라 군다고 가져갑니까? 튀고 몰던 사람 저 비싼 거 주면서 예를 들어서 람보르기니 말이 제대로 됐나요? 혹시? 맞아요? 맞답니다. 람보르기니 그런 거 예를 들어서 한 8억짜리 그런 거 주면서 타락해도 못 타요. 여러분 탈 수 있나요? 그거 주면은? 어디 조금 고장이 잘못돼도 돈 엄청 들어가요. 그거 관리비만 해도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줘도 못 타요, 여러분. 한 몇백억짜리 비행기 주면 여러분 뭘 타고 다닐 수 있나요? 주면은 좋지, 팔아먹겠다고. 그렇지만 타지는 못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죠? 건물 준다 해도 감당이 안 되면 못해요. 주면은, 명의를 주면은 얼른 팔아먹으면 되겠다. 그러면은 고맙습니다 하고 받겠지. 그러나 그걸 네가 써라 그러면 못 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써요, 이거? 이 비싼 이자 내고. 원리금도 아닙니다. 이자들입니다. 이자들. 완전한 이자.
그리고 관리비. 그것만 딱 해도 700입니다. 가지고 사용해보라 해도 못해요. 저거 주면은 어디 세나 좀 내가지고 좀 받으면 어쩔 거지 뭐. 우리는 쓰잖아요. 왜 씁니까? 어떻게 써요? 우리가 지금 저거를 뭐 놀든 뭐라 하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가 쓴다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갑니다. 그리고 주름 살 하나 안 생기고 감사하면서 좋아서 이러면서 저거를 우리가 쓰겠다고 잘 지금 가꾸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가서 한번 봐봐요. 비전을 가면은 저희가 전하 사모나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저렇게 뭐 전도사 강도사 뭐 우리 일꾼들 이래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해놓은 게 상당히 이쁘게 잘 해놨어요. 우리가 대충 적당하게 돈 별로 안 들이고만 몸으로 때우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줘도 못 쓸 거 우리는 써요. 왜 쓰느냐? 하나님 때문에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저걸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놓으면 성도들이 헌금 좀 더 하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고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 비밀 들었죠?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아 그래? 그렇다면 한 3개월쯤은 나가면 곡소리 나겠지 이렇게 말이죠. 아니면 한 6개월쯤 지나면 저 장목사 입에다 곡소리가 날 거야. 왜? 저거 감당이 안 될 테니까. 감당이 안 될 테니까.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곡소리 나겠지. 가만 잘 쳐다보고 계세요. 잘 쳐다보세요. 진짜 곡소리가 나는가 안 나는가? 안 납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살아 계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길을 열어놔요. 앞으로 길을 엽니다. 무슨 방법으로든 엽니다. 뭐 일꾼을 더 붙여주시든지 권능을 주시든지 혹은 여러분에게 뭐 사업이 잘 되게 해가지고 마음에 감동을 줘서 헌금을 하고 싶어 하든지 저는 말 안 할 것 아니에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지. 내가 여러분들을 헌금합시다. 교회가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서 헌금합시다. 그러면 충성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많이 줄 줄로 믿습니다. 헌금합시다. 헌금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다 보면 짜증이 나가지고 딴 교회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믿지 못하고 사람 주머니만 쳐다보는 목사를 뭘 믿고 따라가요? 믿을 게 안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뭐 목사 얘기 들으러 옵니까? 하나님 믿고 따르려고 오는 거지. 아멘이죠? 괜찮아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 우리는 그분만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 내가 뭐 걱정을 말라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걱정을 해도 해야 되고 예수님이 걱정을 하면 했지. 내가 왜 걱정을 합니까? 교회의 주인이 그분이신데 그분만 따라가면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이 뜻을 주셔서 계약했고 주님이 뜻을 주셔서 우리가 비전홀로 쓰기로 했은 이상 주님이 뭔가 결정을 하겠지. 무슨 방법을 찾겠지요. 내가 어떻게 찾아요 그거를. 내가 뭘 안다고 내일을 모르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개개인의 삶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냥 교인으로 다니지 말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무슨 하나님 짝사랑하도록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그래도 알고 있어요. 그거는 알아요. 이러면서 뺀질거리지 말고 좀 마음을 들이십시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내 하나님께 나의 마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드려보세요. 마음을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세상의 사랑을 이거 하나님뿐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저도 사람 사랑합니다. 내 아내 사랑할 줄 알고 자식 사랑할 줄 알고 성도 사랑할 줄 알고 이웃 사랑할 줄 압니다. 그러지만 그 어떤 분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왜냐? 그분은 나를 지으셨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자고 이 땅에 오셔서 빛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참담한 죽음까지도 죽어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생명을 얻고 그분으로 인하여 잠시 후에 들어갈 천국을 얻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 삶에 평안이 오고 그분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나의 마음의 위로와 감사가 넘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분을 어떻게 사랑 안 합니까? 나에게 모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기쁨을 더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안 하면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저는 감사를 드리면 이거 많습니다. 내 아내도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가까이 있어서 모든 것에 관심을 쏟아주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저는 내 아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써서 이렇게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고 함께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사랑합니다. 사랑은 그 대상을 향할 때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내 마음이 가고 있거든요. 그걸 내가 진정 사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 잘 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되는 걸 바란다니까요. 그것만 봐도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사랑을 받아야 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이죠. 그리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전능자가 개입해 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것처럼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하늘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내가 잘못할 때는 막아주고 나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뭔가 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계시는 자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뭐 두려운 게 있습니까? 그러면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전능자가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좋으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남은 생에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밖에 나가서 내 혼자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쳐봐야 별 볼일 없습니다. 그래봤자 어느 날에 헛되고 헛되어 끝나는 인생이 옵니다. 그거는 정말로 가치가 없습니다. 신기루 잡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산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자들이 다 되셔서 세상과 구별된 진정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